할렐루야. 우리 전우절 한번 보시면서 누가 오셨나 확인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심심해서 오신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심심해서 오신 분도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들도 없고 다 나름대로 뭐예요? 이유가 있어서 오신 거죠? 맞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오신 거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하 22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내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가 찬양하겠다. 특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것과 또 아울러서 그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구원과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세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민족,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벌이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로서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안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또 형제 간에도 이런 분열로서의 다툼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죠.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다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건져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다툼은 뭘까요? 바로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울과의 대립, 그리고 또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할 때 있었던 압살롬과의 전쟁, 그리고 또 세바의 반란,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백성의 다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참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죠. 그러니까 사울과 대치했습니다. 근데 뭐 사울과 대치 상황, 그리고 또 압살롬과 관계, 그리고 또 세바의 반란과 그래서 세바와의 관계, 이런 분열은 뭐 다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뭐와 같냐면 전쟁이죠. 사실 전쟁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과는 직접 전쟁하지는 않았어요. 뭐 사울과는 직접 전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브넬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했을 때는 어때요? 진짜 전쟁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전쟁했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역 때도 실제로 뭘 했어요? 전쟁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전쟁했습니다. 세바의 반란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을 했죠. 이렇게 전쟁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다윗은
이 전쟁과 같은 다툼에서 자기가 이겼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기가 이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 건지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피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의 다툼에서 피하게 하셨다. 사울과의 관계, 그리고 압살롬과의 관계, 그리고 세바뿐만 아니라 사울의 뒤를 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전쟁했던 그 관계에서, 이 다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다 피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예로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몇 번 던졌어요? 몇 번 던졌어요? 2번이나 창 던졌죠? 예, 물어볼게요. 사울이 던질 때 자기도 모르고 던졌다. 자기도 던질 줄 모르고 그냥 던졌다. 실수로 던졌다, 그런 이야기죠. 예. 아니면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그리고 딱 표적으로 하고 던졌다. 몇 번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실수로 던진 건 아니죠, 그죠? 예. 사울은 정확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게 하셨죠. 피하게 하셨어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요. 피해버려요. 그냥 가볍게 피해요. 그냥. 예?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타격으로 공격했는데 다윗은 타격을 입지 않아요. 네. 왜냐? 하나님이 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받아라! 그러면서 장풍을 팍 날렸는데 뭐예요? 싹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다툼에서 내가 치명상을 입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은 이방 민족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게 하신 거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손들고 나오게 만드신 거죠. 심지어 다윗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해요? 떨면서 나왔다. 소문만 들었는데도 떨면서 나왔다. 항복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죠. 어떤 민족과 싸우더라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했고, 난공불락의 요새, 그 요새를 소유하고 있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에돔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모압과 암몬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들, 다메섹을 중심으로 했던 그 아람 민족들을 정복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또 심지어 아람 민족의 연합군을 정복하고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그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어서 통치하게 됐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맛 왕 도이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다윗에게 보내요.
다윗과 무슨 조약을 맺히냐?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조공 바칠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내가 당신에게 복종할 테니까, 충성할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화친 조약 맺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 하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다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만 듣고 뭐예요?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조공 바치면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자기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이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항복한 것이 뭐 군사력이 약했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이 쇠약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이방인이 쇠약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력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심리적 쇠약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으로 쇠약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을 군대에 적용하면 뭐냐면 전의를 상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강한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소문을 딱 듣는 순간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여금 그 견고한 곳에서 어떻게 나오게 만들어요? 떨며 나오게 만들었다 그러죠. 떨며. 이 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곳에만 사용돼 아주 희귀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서 발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하라그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떠는데 어떻게 떨어요? 떠는데 어떻게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달달달달달달 떠는데 아예 움직이지는 못해요. 막. 흔히 고양이 앞에 쥐가 떠는 거죠. 고양이 앞에 쥐는 못 움직입니다. 그냥 맥이 풀려버려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직접 시험해봤어요. 내가 쥐를 잡아가지고 고양이 앞에 갖다 줬는데 제가 시험해봤어요. 그 군대 연병장에 그 넓은 연병장에서 키우던 고양이 불러가지고 쥐틀로 쥐 잡아가지고 그냥 꼼짝 못해요. 달달달달달달달달 지금 그 상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소문만 딱 들어버렸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꼼짝 못해요. 달달달달. 이걸 흔히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런 예는 출애굽기에 그런 예들이 있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상태가 됐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드러나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진짜 공공칠처럼 막 휘짓고 다니면서 정보를 캐내고 막 활약했어요. 저는 그 2명의 정탐꾼 보면 맹구 같아요. 나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진짜 맹구 같은 애들 보낸 것 같아요. 아니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 정탐꾼 붙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발각돼 버렸잖아요. 뭐 정탐한 것도 없어요.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발각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합이 숨겨주죠. 그죠? 근데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정탐꾼의 활약이 아니에요. 정탐꾼이 전달한 것은 뭐예요? 라합의 이야기만 전달한 거예요. 라합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해요?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간담이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사시나무듯이 떨듯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여리고성을 꽉 잠궈놓고 출입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이야기하죠. 정탐꾼은 그 이야기 전화를 한 거예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것만 한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백성들이 약한 자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전의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어때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우리 전멸당한다. 그래서 뭐예요? 손 들고 나가죠. 화친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세 번째 일은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하여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 수비대를 두는 거예요. 수비대를 두는 거예요. 이 말은 간접적으로 뭐예요? 통치하는 거죠. 그 민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돔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모압도 마찬가지고 아람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 수비대를 둬서 아람 민족을 누가 통치해요? 다윗이 통치했다는 거죠. 그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로서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치하게 하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치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통치하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통치하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 민족에게까지 실현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치하게 하신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는 사건이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게 되실 메시아의 통치를 예고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자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정복하신 승리의 사건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정복하시죠.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죠. 무력화가 뭐예요?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 시킨다는 것은 로마가 치렀던 전쟁에서 행했던 행위입니다. 로마는 어떤 도시나 국가가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면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그 도시나 국가를 어떻게 합니까?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나면 그 도시나 국가의 통치자들을 잡아서 무장 해제시킵니다. 다 벗겨요.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실 호루라기 하나 없도록 발가벗기고, 그리고 그들을 착고로 채워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로마로 끌고 가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그 대로에서 승리한 장군을 환호하면서 그 군대를 열렬히 환호할 때 그 포로들을 뭐예요? 벌거벗긴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구경거리 시켜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과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무장해제 됐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들은요,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시는 주님을 환호하고 열렬히 환영할 때 그들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죠.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십자가로 그렇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예고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행하신 이 세 가지, 다윗을 모든 다툼에서 피하게 하시고,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도리 항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치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머리가 되게 만드시는 그 일이 다윗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 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죠. 찬송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반석이시고 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높인다, 이렇게 표현했죠. 특히 다윗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민족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지 아니고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변함이 없는 분, 변함없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히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모든 민족 중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 서원이잖아요. 이 선언은 세상의 모든 민족은 사실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민족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세상의 모든 민족의 리더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죠. 다윗에게 정복당하고 다윗의 소문만 듣고도 벌벌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들이 자신들이 항복했던 그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 자기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다윗이 누구를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민족이 그 두려워했던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겠다. 다윗은 이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나의 반석을 찬양하고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마치 어떤 장면과 같으냐면, 여러분 12월 연말이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죠. TV에서 연기대상 뭐 이런 거 시상하죠, 그죠? 가요대상 뭐 시상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연기대상 발표하십시오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막 몇 후보자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탁 발표하는 순간 막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막 꽃다발 받고 막 트로피 받고 마이크 앞에 서 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서운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인자를 영원히 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5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기겠죠. 그 왕 자기를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제 제가 또 뒤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자기와 자기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후손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금까지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자와 구원과 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 자비 또는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서, 친절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헤세드는 가장 중요한 게 언약적 관계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다윗과 관계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자녀고 너의 후손도 내 자녀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다,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맺으셨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또 보호자로서 하나님이 역할을 해주신 거, 그게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었고 그것이 뭐예요? 인자였습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까지 베풀어 주시느냐? 나의 육체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베풀어 주실 거라고 다윗은 확신하죠. 다윗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구원과 인자를 영원히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인간은 때로는 약속하고도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나 그러고 오거든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이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또 이 내용은 사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왕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그러든지 해야지 왜 그 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인자를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게 하신 영원히 구원과 인자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인자죠. 친절이죠. 이것보다 큰 친절이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던져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친절보다 더 위대한 친절이 있습니까? 이 헤세드보다 더 위대한 헤세드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것은 오늘 사무엘하 22장 내용을 보면서 와, 다윗 보니까 너무 부럽다.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윗이 받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과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인자를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그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